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선교회에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눈을 맞추면서 자, 눈을 한번 맞춰보시죠. 자, 눈을 한번 맞춰보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제일 부끄러운 게 눈을 맞춘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 왜 그럴까요? 죄가 많아서 그렇죠. 뭐가 많을까요? 뭐 부부 세미나 같은 거 가면 부부끼리 서로 눈을 맞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민망한지 눈을 쳐다보면 죄지게 다 들려보는 것처럼 보이고 몰래 라면 먹은 게 다 들킨 것 같고 막 오늘 예수님과 눈 맞추시면서 회개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또 놀라운 변화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센스 많은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도 많은데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둘이라 동괴를 맞고 그들이 넣는 것을 추첨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나니 같이 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11절 말씀에 나사로 때문에 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100번, 1000번, 만번 반복을 해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이 꼭 해야 될 또 50대 이상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습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습관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배우는 기쁨이 크고 또 어제는 살아가는 기쁨이 참 컸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기쁨이 내 안에 참 컸고 또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배울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어젯밤에
한 자매님의 한 아이의 어머님이 전도사님인데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이제 공부할 게 많아서 테니스 레슨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한 30분 있다가 우리 딸아이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동생들이 많고 큰 딸아이인데 그 딸만 보면 누가 오버랩이 될까요? 우리 시은이가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를 딱 보면 시은이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동생들 챙기는 거, 부모님 챙기는 거 다 보이는, 그게 막 그냥 다 보여요. 정말 큰 딸아이를 사랑하고 둘이 친하게 지내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을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잘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은 처자 같지만 좀 무뚝뚝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엄한 분이었으니까 이 다정다감한 사랑을 제가 못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큰딸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 이 큰딸아이가 나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큰딸아이 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갖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아, 사람이 사랑하는 입장이 다르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장려는 뭐냐고 하면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잘해야 되고 또 목회자 딸이니까 교회 가서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하면 뭐 큰일 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책임감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프레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도 프레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프레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동생들 줄줄이 있지. 엄마 사역하고 있지. 아빠는 또 사역자가 아니지. 막 그러니까 그게 다 보여요. 피곤한 삶 속에서.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심정이 난 우리 큰딸을 보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잘해주라. 그리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큰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혼낼 거다. 왜? 그 아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바꾸어서 보면 또 다를 수 있다. 왜 자기가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습도 싫을 수도 있고, 왜 내가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지, 다른 사람보다 나도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지내고 싶은데 부모를 챙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부담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잘해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계속 답변을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큰아이를 키울 때는 아주 얇은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다루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보냈더니 답변이 오기를 목사님은 참 좋은 아빠시네요.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큰딸아이한테 상처를 줬겠냐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프지만 배워주는 것들이 참 커요. 그래서 그 고난을 만날 때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을 나누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아픈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왔어요. 베다니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잔치상을 받는 예수님, 이 잔치상을 지금 받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고 하면 우리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만 한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만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전혀 없다. 진짜 하나도 모든 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1장 4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고 하면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말씀대로만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always 늘 내 말을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정말 소통하면서 정말 하나로 딱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하시는 분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주셨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진짜 고마워요. 내 말을 들어주셔서. 그리고 이런 잔치상을 받네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땡큐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감사 충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충만. 감사 충만. 예수님의 마음에 이 잔치상을 받으면서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두 번째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예수님에게 무한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 죽어서 오빠가 죽어가지고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말 옆에 계셨더라면 살았을 건데 죽지 않았을 건데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가 그렇고 하나같이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일 후에 나오시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완전히 죽었던 그 나사로 오빠를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나는 그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이 마음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 감사. 무한한 감사가 그 안에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한한 감사가 마르다는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나오고 또 마리아는 오늘 순전한 나드 1리터라거든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순전한 나드 한 리트라라고 하는 그런 질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여기서 원데나리온은요.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이 한근, 한 리트라라고 하면 지금 우리 달러로 얼마쯤 될까요? 자, 그냥 뭐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걸 향유를 뿌렸는데 이게 한 리트라가 그랬어요. 자, 얼마치 정도의 가 될까? 자, 우리 손사모님부터. 하루 품삯이 100불 치면 1년이면 365 곱하기 100 36. 자, 우리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얼마쯤 돼 보입니까? 하루 남자의 품삯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의 품삯 1년 36,500불. 자, 우리 권사님 저는 짐작도 못해요. 생각도 못 하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이게 지금 10년 전, 20년 얘기지. 지금 360, 100%가. 지금 현대로 바꾸면 우리가 뭐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소경을 따라가면 계속 소경이 따라가게 됩니다.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네요. 300디나리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약 1년치 품삯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럼 얼마예요? 아, 1년치니까 3,000불 한 달에 3,000불 한다 그러면 한 36,000. 한 달에 왜 또 3,000불이에요? 하루에 100불이니까 나는 산수를 매일 빵점 받아. 하루에 100불 생각하면 생각하면 한 달에 3,000불이잖아요. 네. 3,000불이면 12달이면 36,000불쯤이지 않을까라는 소경의 말을 저는 10만 불로 잡았어요. 10만 불 맞습니다. 배팅이다 이거. 근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왜 365일을 내요? 1년 여기 1년 1년치라 그래가지고 1년치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불 얼마씩 뭐 8불 얼마씩 그렇잖아요. 시간당. 시간당. 8불입니다. 에? 거의 20불 받아요. $20 for change to 20. 적어도 15불 치고 목사님 어. 시간 낭비가 최하 18불, 17불이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얼마쯤 돼요? 20불. 100불은 아, 최소한이죠. 벌써- 8시간 일하니까 이팔이 전도사님 하루 종일 섬기고 20불 받으면서 뭘 자꾸 딴소리 하세요. 전도사님 원대 20불이잖아. 나는 20불이잖아. 깨습니다 안 나오면서 일하면서 100불만 치자고요. 100불 100불만 치더라도 300데나리온이면 3만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00불을 치면 300데나리온 곱하기 300 하면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그러면 예수님 지금 발에 뿌리는 향유가 얼마짜리라고요? 3만 불짜리예요. 36,000이나 뭐 3만 비슷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럼 3만 불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진짜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해 놨던 것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다가 제가 볼 때는 또 빌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오, no. 내가 그만큼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도 정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충만. 감사 충만했어요. 충만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가 충만하고 또 마르다도 정말 무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마리아도 정말 감사가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진짜 제대로 된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런 삶이 완전한 감사로 충만한 잔치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라면 중에 가장 좋은 라면이 뭐예요? 사냥감. 예수님과 함께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 다시 한번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 이 삼양라면이 또 갑자기 왜 나옵니까? 나는 사랑라면만 좋아해요. 넘어가신다 우리 권사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라면. 예수님과 함께 함께라면 라면. 네, 그러면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라면 드시면서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도둑놈이 한 명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이 그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도둑이요. 도둑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데리고 다녔을까요? 모르고 데리고 다녔을까요? 알고 돼. 알고도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큐티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이나 자기를 버릴 줄 알면서 데리고 다녔다는 그 사실에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의 뜻을 품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하고 섬기는 일만이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만약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없을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섭섭이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어떻게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도둑놈 같은 그 사람을 같은 애라 도둑인 그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입히고 먹이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왜 도둑이 됐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왜 도둑이 되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관심이 돈에 있으면 자기 성공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는 도둑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성공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하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큐티 나눔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나눔이 있었어요. 한 번 집사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옛날에 동료를 만났대요. 근데 그분은 돈을 버는 규제예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그리고 돈 버는 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둥이 집사님이 내가 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들이도 돈 버는 방법 모르는데 저 사람 볼 때마다 참 그리고 돈 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정도 힘들어지고 그 맡은 돈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사님 보고 물어봤대요. 요즘 뭐 어떠시냐고.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즉시 대답할 수 있냐고. 즉시로 대답을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는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그게 적답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큐티 때문에 수지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만났다고 그렇게 나눔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리셔야 돼요.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냉장고가 너무 낡아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더 사드렸대요. 냉장고를 하나 더 사드렸는데 그 있던 냉장고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가 2개가 돼버렸어요.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한 번씩 가면 할머니 제발 엄마 좀 버리라고. 안 버리는 거예요. 보면 떡국도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게 곰팡이가 쓸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꽉꽉 채워. 그렇게 재놓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진짜 잘 버리는 게 있대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린대요. 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는 건 1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은 잘 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버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로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사는 너희에게 나 또한 큰 잔치를 베푸리라.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로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나 또한 큰 잔치를 베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2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 그래서 예수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도둑질하는 제자를 봅니다. 하나님, 이 잔치상 같은 놀라운 세상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잔치 같은 삶을 사는 너의 삶이 나도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너를 향하여 큰 잔치를 베풀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감사, 날마다 고마워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잘 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돈이나 자기중심의 삶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는 삶이 목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루에
보통 보니까 한 8번에서 한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1번 읽고 여러분 2번 읽고 아멘을 크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 읽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세계지기 분들과 손윤경 사모님, 김사라 전도사님, 이채성 권사님, 남미성 집사님, 성길랑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예배에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확실히로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신 정현남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이세라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전도가 일어나서 12명의 새벽기도 용사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 1일에서 3월 4일까지 새봄맞이 말씀 공연을 이천성 목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초청되어질 모든 분에게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를 위한 준비가 문제없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모든 분과 성령의 가득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 인도자 우리 김선환 목사님과 또 허리 협착증과 신혜숙 권사님의 허리를 찬양 중에 치료해 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끝까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기도 김정원사님, 안내 회장 집사님, 특성 여성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번 같이요. 6월 9일부터 15일 주간에 감당할 큐티, 생명대학법, 새벽기도 등 모든 사역과 특히 16일 주일에 일어날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무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죽은 나사로가 나타나고 마르다가 나타나고 마리아가 나타나고 주님 가룟 유다까지 나타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뵈면